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토록 좋은 계절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이 높고 푸르러진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드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몸과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시원한 바람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깨끗한 영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물드림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기를 원하오며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2장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1절과 3절 찬송 부르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 강령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참회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주의 은총과 긍휼과 사랑 많으심으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허물을 아뢰고 용서해 주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주의 은총으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새롭게 해주시는 제사함의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죄하는 것처럼 뜻과 정성을 다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저희로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교독문 58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58번은 시편 133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58번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272장 1절과 2절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분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벗어보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맛보려고 주께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 영광의 주님 바라보고자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다가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사 다시금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니,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우리 자신을 새롭게 세우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하자고, 나와 함께 하자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서 또 허락해 주신 이 주일날 온 가족 모여 하나님께 진심으로 정성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의 심령 막혔던 것들이 다 풀어 열려지게 해 주시옵시옵고, 슬펐던 것들은 다시금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시옵고, 간구하며 아버지를 의뢰하며 나아가는 계획들 가운데는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의 문도 열려지게 해주시고, 우리 일터 기업의 문도 열려지게 해주시고, 관계의 문제도 열려지게 해주시고, 가정사의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부모님들에 대한 문제도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의지하고 의뢰하면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힘에 부칠 때 그때만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기쁨과 그 맛을 누리며 그것을 즐거워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주의 은총으로 날마다 때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갈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나누고 축복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하늘의 열매가 이 땅 가운데 주렁주렁 은혜롭게 맺혀지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지간에 몸이 불편하여 아픈 성도들 주님 축복하시사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막혔던 문제들을 고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좋으신 길로, 가장 하나님 뜻 안에 부합되는 길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된 예배 시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새 길 발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시옵고, 다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믿음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더 굳건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함께 모여 예배드리길 원하오나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 염려가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들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사 가장 좋으시고 아름다운 길로 우리 교회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옵고, 속히 함께 모여 성도들의 얼굴을 보고 또 안위하면서 또 중보하면서 함께 손잡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그때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을이 익어가는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풍성해지게 해주시고 열매로 맺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한층 더 성숙해진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욥기를 묵상했습니다. 욥의 어려움과 고난을 보았습니다. 목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욥을 보면서 우리 신앙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이전보다 욥기를 읽기 전보다 묵상하기 전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주의 이름으로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또 계속해서 2차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육신 가운데 연약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입시를 앞둔 우리 입시생들 하나님 기억하시사 주의 은혜 안에서
모든 가정을 끝까지 순탄하게 순적하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칠 때까지 우리 성도들 집중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구하지 못한 모든 것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가 때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때를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으로 준비하도록 합시다. 코로나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 서로지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우리 입시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2차 접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지난 주간 2차 접종을 했는데요. 한 이틀간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접종하시는 분들 아프시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욥기 말씀 금주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금주 월요일부터 이제 39장 말씀 시작해서 마지막 42장까지 읽고요. 금요일 날 마지막 날에는 이제 욥기 다음에 잠언 말씀 시작합니다. 잠언 1장까지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 헌금 봉헌하신 분들 우리 주보에 그 내역을 올렸습니다. 헌금하신 분들 내역 살펴보시고 혹여 빠지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에게 교회에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 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33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3장 8절부터 18절
까지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나아왔습니다. 이 말씀을 강독하는 설교자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나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힘내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같이 하시사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32장부터 37장까지 그러니까 총 6장에 걸쳐서에 기록되어진 말씀은 엘리후라는 사람이 욥에게 논증하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엘리후는 전통적인 지혜의 입장에서 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득합니다. 이 전통적인 지혜의 입장이라는 것은 욥의 친구들이 이미 3번에 걸쳐서 욥과 대화했었던 내용인데요. 그래서인지 엘리후를 긍정적인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그래 전통적인 지혜적 관점에서 전통적인 교리적인 관점에서 칭의론 또는 또 하나님의 신정론 하나님은 의롭다라는 그런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긍정하게 엘리후를 긍정하는 면으로 파악해 볼 수가 있고요. 그와 반대로 욥의 입장에서 본다면 고통받는 당사자인 욥의 입장에 서면 엘리후는 조금 많이 불편한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져 가는 시간이잖아요. 새 친구들과의 이야기 끝나고 욥이 마지막으로 28, 29, 31장에서 마지막 그 어떤 자신의 결백을 고하는 맹세와 같은 고백을 마지막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편집자도 또 욥의 기록자, 욥기서의 기록자도 한마디 또 이렇게 하고 그 전에요. 28장에서 거의 마무리가 되어져 가는 그 순간에 마무리가 되지 않아요.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리처드 로우라는 수도사, 가톨릭 수도사인데요. 개신교 목회자들도 이분이 쓴 책을 많이 읽습니다. 저 역시도 이분이 쓴 책을 번역하신 한 교수님이 저랑 친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선물을 받아서 불멸의 다이아몬드라는 그런 신앙서적을 아주 정말 기독교의 핵심을 간철시키는 굉장히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근데 리처드 로우라는 이 수도사가 욥에 대해서 이렇게 엘리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50곡을 함께 찬양을 막 열심히 부리고 서로 이제 중보도 하고 이제 서로 지쳐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모두 다 이제 집으로 갑시다 하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시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그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엘리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끝나는데 새로운 것이 또 시작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엘리후의 말 자체가 했던 이야기를 거듭 강조하면서 너무 반복하면서 길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엘리후가 내가 듣고만 있었는데, 젊어가지고 어려가지고 내 듣고만 있었는데 나도 이제 할 얘기 있으니까 얘기해볼게요 하는데 너무나 많이 얘기해요. 다른 친구들은 3번에 걸쳐서 이야기하는데 엘리후는 4번에 걸쳐서 이야기하죠. 총 6장에 이르러 이야기합니다. 또한 또 인생의 쓴잔을 좀 경험하신 분들, 아픔을 경험하신, 고통의 맛을 체감하신 분들은 엘리후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갖기가 쉽습니다. 오카논 목사님의 아들인 옥성호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신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신학적인 기준, 신앙적인 성경을 바라보는 안목이 좀 있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지난해였죠. 코로나 기간 가운데 욥기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그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너무도 가벼운 고통. 욥기 하면 너무나 큰 고통을 이야기하는데 책 제목을 너무도 가벼운 고통이라고 지었으니까 인터뷰를 하면서 이 저자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옥성호라는 분이 대답하기를 타인의 고통은 언제나 내게는 가볍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내 손톱에 끼인 가시 하나가 지구 반대편에 살아가는 굶어 죽는 수천 명의 굶음의 빈곤의 문제보다 더 중대하다는 것입니다. 내 손톱에 끼인 가시 하나의 문제가 반대편에서 살고 죽는 문제보다 나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내가 나쁜 사람이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욥의 고통은,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 욥의 고통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욥에 대해서 가질 수 있을까? 과연 타인의 고통이나 나 자신에게 타인의 고통이 곧 나에게 무겁게 다가올 수 있을까라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의미에서 책 제목을 그와 같이 지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엘리후의 어떤 본문을 읽으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엘리후의 그 어떤 강권에 대해서, 설득에 대해서 욥에게 하는 말을 읽으시면서 엘리후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셨습니까? 아니면 엘리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입장을 갖게 되셨어요? 엘리후와 욥 사이에는 어떤 욥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죠. 욥은 1차적으로 욥 사건의 당사자이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사건을 이해할 수밖에 없고요. 엘리후 같은 경우에는 아는 사람이었겠죠. 그러나 새 친구보다는 조금 좀 거리를 두고 있는 제2인자 또는 제3인자의 어떤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욥의 이야기를 바라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후가 이야기한 것이 정말 객관적이었는지 또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엘리후가 표현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동의하실지, 그거는 사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제 생각에는 고난당하는 욥을 이해하는데, 특별히 욥의 그 말들, 욥의 언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엘리후가 너무 교리적으로 그 욥의 언어를 이해하고 있다. 너무 엘리후가 욥의 말을 문자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독교인들, 신앙 좋으신 분들이 가지는 함정일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글을 읽다 보면은 이 문맥의 흐름 속에서 사람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욥의 아내에 대한 그 예를 좀 들어줬는데, 그냥 읽으면 욥이 아내가 참 나쁜 여자네 이렇게 하고 넘길 수 있지만, 그 상황 속으로 내가 욥의 아내가 되어져서 들어가 보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일 때는 내가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내 문제가 되면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엘리후는 너무 교리적이고 문자적으로 단편적으로 욥의 말을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욥이 이야기하는 것은 욥이 했던 말은 자신이 완전히 의롭다거나 모든 것을 잘했다는 의미가 아니죠. 내가 참 잘했어요.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욥이 이거 이야기하는 걸까요? 내가 정말 의인이라고 얘기할 때에 정말 나는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의인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것이 아니죠.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제가 이런 벌을 받을 정도로 나쁘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거 좀 지나친 형벌입니다. 이런 벌을 받을 만큼 제가 악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자신의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천상에서의 사건, 이 사탄과 하나님과의 이 이야기, 이걸 모르는 엘리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잘못됐다. 욥은 그러고 나는 그 정도로 심판받을 사람 아닌데 심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잘못됐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욥을 보면서 엘리후는 그건 잘못된 거야. 하나님께서는 실수할 수 없는 분이야. 실수하시지 않은 분이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야. 근데 욥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완전하시지 못한 하나님이 되는데 당신 잘못한 거야. 무언가 당신이 잘못하고 당신이 실수한 거지 하나님은 실수하거나 잘못할 수가 없어. 엘리후는 그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이게 둘 다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실수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욥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욥이 잘못해서 심판하거나 벌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의도적으로 욥이 이 고난 가운데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욥이 악해서 벌 주려고 심판하기 위해서 욥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은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실수하시지 않은 거고 의도 가운데 욥을 그 징벌과 또는 어떤 고난의 상황 가운데 머물게 하셨던 거고 욥 역시도 그 벌을 받고 있으나 심판을 당하고 있으나 자신의 죄악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이것을 모르고 있지요. 다만 욥은 이것을 계속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욥이 그릇 행하거나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여 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엘리후가 회개하라. 당신 회개하십시오. 욥의 친구들도 늘 주장하는 거였는데 이걸 욥이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엘리후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엘리후가 당신 회개하십시오 라고 할 때 이 말을 욥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다른 친구들과의 논고에서는 욥이 이제 맞받아 치면서 나 그거 못한다. 난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엘리후와는 욥이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엘리후와는 대화하지 않아요. 그냥 엘리후만 계속 이야기하고 욥은 듣기만 합니다. 왜 기록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여튼간 말을 하지 않아요. 욥이 엘리후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엘리후의 주장 회개하십시오라는 그 주장에 욥은 동의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후는 이것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상황을 모르면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하게 됩니다. 내게 부합하는 내가 바라볼 때 맞는 것을 자꾸 강요하게 되죠. 이에 더해서 엘리후가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욥 자신이 죄 없다. 자신의 그 순전함을 죄 없음 순전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이 의롭다라고 욥 스스로가 이야기하거든요. 이 고통에 관해 욥이 하나님보다 이 고통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하나님보다 내가 잘못이 없다. 이게 이야기거든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걸 욥이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잘못됐지요. 그러나 욥의 언어는 지금 욥이 어떤 상황이에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에요? 여러분 병 걸려가지고 아프신 분들 한번 봐보세요. 정말
이론이 통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아파요. 지금 막 죽어가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TV를 보니까 병상 24시에서 암에 걸리신 분인데 말기 되면 막 간지럼이 막 나는데 간지럽서 막 긁는데 막 어쩔 수 없이 막 거기에 뭐 체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막 생각도 없이 그냥 이 상처 나는 거 알고 있고 피 나는 거 알면서도 긁어내는 거예요. 욥이 그러한 상황이에요. 심리적으로 지금 아주 위축되어져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쏟아낸단 말이에요. 이 논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맞는 이야기 하는 게 우선이에요. 내 속에 있는 그 아픔을 막 표현하는 게 우선이 되겠어요. 여하튼 엘리후는 이와 같이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욥은 자신의 죄 없음, 순전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엘리후는 이 말꼬리를 잡고 넘어가는 거예요. 욥 당신이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그거 정말 잘못된 거야. 틀린 말 아니지. 틀린 말 아니에요. 엘리후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뭔가 받아들이기는 조금 꺼림직스럽죠. 엘리후는 이것을 넘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욥이 깨끗하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어떻게 의로울 수가 있느냐. 사람의 존재의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티끌과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롭다고 그렇게 뻔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 잘못을 논박합니다. 이 엘리후의 역할은 욥의 친구들의 입장에 대한 비판적인 합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했는데 욥을 이기지 못했잖아요. 이기지 못한 친구들도 참 욥을 비판하면서 당신들 참 신학이 부족합니다. 신앙이 부족합니다. 율법이 부족합니다. 당신들 좀 부족해 하면서 욥의 친구들에게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화를 내잖아요. 분노하잖아요. 그리고 또 욥에 대해서도 분노하는데 자기 스스로 의롭다 하기 때문에 이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도 화를 냅니다. 근데 엘리후는 친구들의 입장을 보다 확장한 개념이에요. 보다 확장한 개념입니다. 전통적인 지혜의 긍정적인 역할을 보완하고 강조합니다.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엘리후는 지금까지 진행된 친구들과 욥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이 엘리후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 32장의 2절과 3절에 보면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욥에 대해 화를 내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또 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친구들은 고난당하는 욥을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 욥을 정죄하기만 했다는 거예요. 정죄하기만 하고 이기지는 못했어요. 친구들의 역할을 보완하면서 엘리후는 욥의 말에 드러난 자기를 의롭다고 보는 견해에 대해서 도전장을 내밉니다. 엘리후는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을 재판에 초대하잖아요. 하나님 오셔가지고 한번 재판해 봅시다. 제가 정말 이렇게 벌받을 만한 사람인지 이렇게 재판 장소에 하나님을 피고인 겸 재판장으로 하나님을 모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은 그건 옳지가 않아. 엘리후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욥 당신이 지금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거나 그 하나님을 재판의 어떤 증인으로 이렇게 초청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억지로 법정 출두시키는 것은 그것은 잘못이다. 당신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 오게 하고 막 그렇게 억지로 그렇게 하는 거 그거는 법적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또 욥이 보기에 하나님은 마음대로 당신의 힘을 사용하셔서 약한 사람들이 자신의 정의를 발현시키기 어렵고 결국은 하나님 강하시니까 자신은 약하기 때문에 약한 사람이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욥이 이렇게 항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죽어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엘리후는 사람이 하나님과 논쟁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뭐냐? 하나님과 당신 그렇게 막 논쟁하고 그러는데 그거 교만함이야.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없어 사람은. 엘리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말한 것에 대해 엘리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여기시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침상에서 졸 때, 깊이 잠이 들 때나 꿈에나 밤에나 환상을 볼 때의 15절 말씀인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도 알려주고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셔. 그런데 사람이 그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야. 욥 당신도 잘 생각해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엘리후는 이 병,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병을 줄 수가 있어. 고통을 줄 수 있어.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를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 해결을 하게 되는 거야. 우리가 아플 때에 우리 잘못을 되돌아보게 되잖아요. 반성하게 되잖아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엘리후는 우리에게 병이 올 수 있지만 그 병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해결을 할 수 있어.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 엘리후는 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신 지금 회개하십시오. 고통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 자체를 통한 신앙적인 유익에 대해서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있죠. 예전에 친구들은 하나님은 고통을 이 선인에게 의인에게 주지 않는다. 예전에 세 명의 친구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엘리후는 좀 더 나아갔죠.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실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다. 이렇게 엘리후는 이야기합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자신을 무고한 신앙인으로 여기지 말고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 욥은 또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받아들이기 또 어려웠을 거예요. 욥은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자신의 순전함을 자신의 그 죄 없음을 강조하는 욥이 여전히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죠. 엘리후는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는 자라고 정의합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은 도덕적인 법칙에 따라 행하시는 죄 없는 분이다. 엘리후로서는 이 우주의 모든 질서를 창조하시고 지금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조금의 잘못만 하더라도 이 질서가 다 깨져버리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릇 행하실 수 있는, 악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인과응보의 원리가 이 땅에서 욥은 이건 뭔가 틀어져 있어. 왜곡되어졌어. 내가 선을 심는다고 선이 들어오는 게 아니야. 선을 심었는데도 악이 돌아와. 이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욥의 말에 대해서도 전능자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정의를 왜곡시키는 그러한 일을 허락하시지 않는다. 이 신정론의 입장에서 당신이 잘못된 거야. 당신이 선을 심어서 악을 받은 게 아니라 무언가 악을 심었기 때문에 악이 온 거야. 엘리후는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거를 또 욥은 또 받아들일 수 있나요? 역시 좀 어려울 거예요. 자신을 나는 당신들보다 어린 자입니다. 젊은 자입니다. 겸손하게 예를 갖춰서 시작한 엘리후의 말은 이 장을 더해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그 욥의 친구들의 논지를 따라가고 그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자기 자신감을 드러내는 언어 표현이 강합니다. 자신의 논리를 주장하다 보니 그걸 강하게 어필하다 보니 그 욥의 현실과 고난의 상황을 너무나 쉽게 지나쳐 버립니다. 앞서 나가 욥의 상황보다 앞서 나가 버려요. 지금 엘리후가 누구 때문에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욥 때문에 욥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욥의 상황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욥과 함께 같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주장을 과도하게 어필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앞서 나가는 거예요. 욥은 염두에 두지도 않고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게 누구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을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욥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논리,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펼치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수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고난을 당한 사람의 경우에 가장 어려운 것은 고난의 원인을 규명하는 일이죠.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할까? 모든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갖는 첫 번째 의문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겸손히 고난을 이제 견디다 보면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되기도 하고, 또 고난의 어떤 유익,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후나 욥의 친구들이 고난의 원인을 안다고 할지라도, 어떤 문제 해결 방법을 안다고 할지라도,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 그 스스로가 그 원인을 알고 스스로 내재화시켜서 고백하기 전까지 도와주면서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난 답을 알고 있으니까 고난당하는 그 사람 앞에 그 답을 제시해줘요. 너 그렇게 살아야 돼. 그거 해야 돼. 이렇게 어필한단 말이에요. 지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지적을 당할 때에 고치라고 이야기를 듣게 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아직까지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옆에서 자꾸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고난을 극복하는데 다양한 생각과 더 가중한 고통이 그에게 밀려올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뭔가 더 잘못한 게 없는가? 뭔가 인간관계도 잘못한 거 아닌가? 더 필요 없는 고민거리들, 생각들이 그를 더 괴롭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자를 도울 때 가장 좋은 것은 그가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견뎌내면서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해 주는 거예요. 답을 그냥 딱 알려주고 난 다음에 이제 됐어! 이대로만 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면서 응원하면서 견뎌내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아니하도록 도와주면서 그가 마지막엔 승리할 수 있도록 그 곁에서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엘리후는 또 욥의 친구들은 실패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누군가를 도와주는 상담자의 역할을 예로 든다면 제대로 상담자의 역할을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상담자의 역할이 되려면 그 당사자가 위로를 받아야 돼요.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 상담을 또 받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야 돼요. 욥은 앞서 이야기했지만 신학적 고민을 하면서 이 내가 하는 말이 신학적으로 맞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부합한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부합하면서 내가 이 얘기하는 것이 다 맞나? 라고 생각하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고통 가운데서 그 고통하는 자아의 어떤 그 결핍 상태에서 지금 그 현실 하나하나의 아픔에 주목하면서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언어예요. 그럼 그 언어는 비신앙적인 언어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비신학적인 언어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합하지 못하는 말들도 섞여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을 했다고 해서 내가 그 말을 진짜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나요? 너무나 고통이 가중이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부정적인 말이라든지 어떤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 터져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 말을 말꼬리 잡아가지고 이게 문자적으로 이해를 한다든지 하면은 이 말꼬리 잡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고민하는 내면에서 뱉은 말은 그러한 말을 엘리후는 너무 가볍게 맥락 없이 인용하면서 욥의 그 말을 인용하면서 욥을 공격을 하죠. 그래서 엘리후는 결국 자신의 그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욥 당신은 악인이야. 당신은 악인이야. 악인이라고 욥을 가리킵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옹호하기 위하여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여기는 욥을 해결시키기 위해서 사실 그런 마음은 좀 이해가 되지만 해결시키기 위한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이 방법은 욥을 매우 당황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답변은 없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욥은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엘리후는 고난받는 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용납하는 마음으로 그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마음이 부족했죠. 고난을 당하는 자에 대한 애정이 없어 보여요. 신학은 있는데 사랑이 없어 보여요. 오로지 원칙과 정의만을 고수하는 것이 가장 바른 것이고 그 하나의 길만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일종의 원칙주의자.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바리새주의자들. 자신이 믿고 따르고 알고 있는 그 원칙만 지키면 된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마음이 없어도 돼요. 정성이 없어도 돼요. 형식만 원칙으로 딱 제시하고 있는 각주의 문항들만 지키면 된다. 원칙을 통해 원칙을 세우지만 원칙은 살아났어요. 그렇게 할 때 원칙은 살아났으나 그 원칙을 벗어나서 이 사람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원리, 바른 신학 이것은 인정이 됐는데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사람을 죽이는 원칙이 돼버리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원칙. 사람을 죽이는 원칙에 대해서 우리는 물음표를 던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는 원칙을 좋아하시나? 이렇게 되물어 볼 수 있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의 명제, 주제가 주어졌을 때 그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옳고 그름이라는 부분이 좀 어렵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쪽을 더 원하실까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안목,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있어야 됩니다. 원칙은 살았는데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걸 하나님이 원하실까? 되물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제약된 사람을 위해서 당신 스스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죽어주시는 분이신데 사람을, 하나님의 율법과 윤리, 원칙을 지키기 위해 사람을 죽인다? 그것은 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개념으로 볼 때 뭔가 좀 차이가 크죠? 엘리후는 고난받을 때 깨달아야 할 몇 가지를 그런 면에 있어서도 제공을 해줍니다. 욥에게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건 우리에게 참 유익이 됩니다. 엘리후가 제시하는 것이 전통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 욥에게는 좀 거부감을 느끼게 했지만 그 우리에게는 괜찮아요. 부당해 보이는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도 인내하고 기다려라. 엘리후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좀 뭔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는데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라. 우리 성도님들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또 엘리후는 이야기합니다. 많은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회개를 통하여 그분에게 돌아가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뭔가 잘못한 게 없나?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라. 아주 좋은 이야기예요. 제한된 눈으로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바라보면 무고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악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구나. 나를 가르치시고 뭔가 새롭게 만드시는 상황이구나 라는 인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을 당하기까지, 고난을 깨닫기까지 오해하기도 하고 많은 그 힘겨운 기다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 해도 궁극적으로 고난받는 자에게 유익이 된다. 이 유익이 된다.
이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엘리후가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들이에요. 고난이 와도 인내하고 기다려라. 고난이 왔으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고난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교육수단이다. 고난이 오해도 될 수도 있고 기다림도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이건 일반 성도들에게 제시해주는 아주 좋은 메시지가 될 수 있죠. 고난에는 인간이 자신의 한계에 직면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에 율법적으로 부르짖기만 한다거나 자신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자만심을 조심해야 합니다. 고난이 어렵다고 죽음을 부르짖지도 마, 찾지도 말아라. 욥이 이제 정말 죽음의 세계를 동경했잖아요. 그러지 말아라. 고난이 있다고 아우 나 정말 죽고 싶어. 그 동경하거나 일시적인 어떤 도피처 참고 일시적으로 모면할 어떤 걸 찾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이 해답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고난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엘리후가 이런 면에서는 좋은 잘 이야기했어요. 엘리후는 자신의 그 어떤 주장의 마지막 말로 그 37장 제일 마지막 구절 24절에 전통적인 지혜 변론을 이야기하지요. 우리 욥기서의 기록자도 지혜 변론으로 마무리를 했었는데 엘리후도 마찬가지예요.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해. 욥 하나님을 경외해야 해. 욥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어떠하든지 하나님 경외해야 돼. 욥기서의 기록자는 이 경외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경건해야 돼. 너의 태도 바르게 태도를 변화시켜야 돼. 근데 엘리후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더 덧붙이죠. 그것은 뭐냐면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나 잘났다, 나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 이야기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무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욥은 이 말씀 듣고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아픔이 있었겠죠. 나 의롭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근데 이 말은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한 말이죠. 아주 유익한 받을 수 있는 말씀 메시지입니다.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무시하신다. 무시하신다. 무시한다는 건 뭐예요? 외면한다는 거예요. 모른 척한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나 잘났어. 나 힘있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 자기 교만을 나타내는 사람,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무시해버리십니다. 엘리후의 등장이 조금은 좀 난해하고 난감합니다. 그러나 엘리후를 통해서 욥과 마지막 대화가 아닌 어떤 주장이긴 하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유익한 말씀이 될 수 있는 엘리후의 말이 있고요. 그러나 그것을 또 욥에게 적용한다면 욥 역시 또 계속적으로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 욥기는 평가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잘못했어. 너희들이 욥보다 의롭지 못해. 너희를 의롭다고 했는데 욥이 더 의로워. 너희들보다 더 의로워. 너희들이 잘못했어. 이렇게 욥의 편 들어주시지만 엘리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절 긍정과 부정의 메시지가 아예 언급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7장 보면은 엘리후가 그 하나님의 전능함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뭐 창조할 때에 또는 이 땅을 다스릴 때 이 땅의 기이한 일들, 기후의 어떤 흐름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욥, 너 그거 알아?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이런 전능하신 분을 네가 그분보다 의롭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표현의 뉘앙스가 38장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현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너무 또 부정적으로만 볼 것도 없고 또 너무 또 긍정적으로만 또 볼 것도 없으니 욥의 입장에서 엘리후가 실수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지혜롭게 받으시고 이 엘리후의 고면 잘 따라서 사시면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기를 읽어서 참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고 깨닫고 또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엘리후를 통한 말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잘 질서 있게 말씀을 정연하게 받게 하시고 새기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한 것 또 고난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서야 할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잘못을 아뢰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욥처럼 매우 곤고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엘리후는 조금 부족했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 부족함을 메꾸며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랑으로 보담을 수 있는 위로자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또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3절과 4절 우리 찬송 부르면서 예물봉헌 드리겠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헤어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고난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따라 살 수 있는 믿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의 은혜도 주시고 또 예배 드릴 때에 정성을 다해서 예물도 이렇게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하나님 연락해 주시옵시옵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쓰임받을 때에 좀 결실할 수 있는 귀하고 놀라운 정말 진리가 살아 넘치는 예물로 이 땅 가운데 심어지게 해
주옵시고 되신 모든 분들 가정과 일터와 기업을 축복하사 만배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셔서 이삭이 정말 물이 필요할 때마다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100배의 소출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총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사 주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삶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가정들이 다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57장 함께 찬양 부르면서 우리 마음으로 확신하면서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숙여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영원토록 같이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